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복을 빕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오늘 캐나다에서는 Father's Day를 지키는데요. 예, Happy Father's Day 이렇게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같이 교제하고 또 함께 인사하고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보면서 반갑고 그런 그 예배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쁘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한유의 주께 포근한 날의 빛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정말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요,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춤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주님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귀하게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리는 그 말씀대로 또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하게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만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주일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서게 하시고 세상의 반접함을 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 마음을 모으고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지 못함과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저희의 불순종과 부주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저희 교회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희망이 넘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 나이아가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짐지고 수고하신 모든 아버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세대 간의 화합과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교회 뒷마당에서 바베큐 점심 식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만드신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이 음식을 먹는 저희들에게는 몸을 강건하게 하여 건강하게 일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사랑의 주님,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4년도 계획하고 소망했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충만을 내려주시옵고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에게도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수고와 헌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사역 중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힘이 그들에게 되시고 교회가 더욱 단합되어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장상문 그리고 김지혜 선교사님 가정 방문하셨는데 누님 댁에 오셨다가 방문하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 반갑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또 잘 쉬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주 자매님 그 친정 어머니께서 한국에서 방문하셨는데요. 이기회 권사님 오늘 같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냐? 여기 앞에 계시는 분 반갑습니다. 어제 도착하셨다고 그러는데 시차 적응도 안 되실 텐데 하여튼 잘 지내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에서 들으신 대로요. 저희 바베큐 파티가 오늘 교회 2부 예배 후에 교회 잔디밭에서 아까 오전부터 열심히 지금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언제 고기가 다 구워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오늘 열심히 드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에서 일찍부터 오셔서 세팅하고 계시고 봉사부에서 또 친교부에서 몇 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많이 참석하시고 그렇게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베큐 후에
뭐 언제나 그렇듯 먹는 것도 좋지만 또 잘 정리하고 가야 하니까 식사하시고 같이 또 뒷정리하는 것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식사하기 전에 여기 그 성가대 연습하는 그 옆에 컨테이너 옆에 잔디밭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같이 사진을 좀 찍고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게 저도 즐거워하는 시간은 아닌데요. 그래도 사진을 찍고 나면 또 1년 내내 그 사진 보면서 또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꼭 메이크업 하시고 이렇게 잔디밭에 모여주시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빠지지 않으시고 꼭 같이 사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날 11시에 청년부실에서 건사 기도회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11시 30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요. 6월 13일인데 안충모 성도님 부친 되시는 고 안승남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나가 계시는 중에 있는데 유가족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교회 행사 옆에 그 아래 보시면요. 유치부 7월 27일, 유년부 6월 28일, 29일, 그리고 청소년부는 8월 20일부터 24일, 그리고 청년부는 8월 25일, 26일 이렇게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 그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니카라과 여름 단기 선교는요. 참석하는 인원이 너무 적은 관계로 올해는 단기 선교를 이 여름 행사 때는 가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화를 위하여 오시나이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예,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날 그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그의 감동하느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이 저랑 여러분이 읽은 게 좀 다르네요. 저는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 그 화면에 있었던 건 개역 한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토시라든가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 제가 점심을 먹고요. 가끔 그 교회 주변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주변이 농장이 있고요. 또 시골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길을 걷다가 뛰다가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뭐냐면 죽은 동물들이 길에 이렇게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놀래요. 보통은 뭐 청설모 뭐 아니면 뭐 새 이런 게 이제 많이 길에 있는데요. 지난 주중에는 이렇게 뛰다가 이렇게 발을 헛디딜 뻔했는데 뭘 밟을 뻔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한 이만한 거북이인지 자란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렇게 길 위에 있더라고요. 도대체 물속에 있어야 할 거북이가 왜 길 위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쩌다가 이게 여기 와서 이렇게 죽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 속에 있었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걸 모르는 건요, 이런 동물들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첫 장면입니다. 물론 비공식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사실 룻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4장 22절에 보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다라고 하는 그 기록으로 룻기가 끝이 나고 사무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다윗의 공식적인 등장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면서 또 특별하게 요약할 게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새로 왕을 뽑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로운 왕이 이새의 집안에서 나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7을 세워놓고 사무엘이 첫째부터 용모가 뛰어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자리에 있지도 않는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처음 새로운 왕을 뽑으러 가는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기대되고 설레고 막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와는 정반대되는, 불편하다 못해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는 상태였고요, 왕권 국가에서는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사울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자칫 나라를 뒤엎는 반역이나 역모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마치 대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뿔에 기름을 채워서 숨기고요, 그리고 제물로 쓸 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사는 장로들이요, 이 장면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물어요.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장로들의 질문은요, 이곳에 온 이유가 좋은 일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인 동시에요, 마지막 사사입니다. 물론 왕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사무엘은 사사였기에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을 세우는 일까지도 그가 담당하겠죠. 그런 사람이 마을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혹 재판관인 이 사사가 자기 마을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인가라고 하는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우리를 벌 주려고 왔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 마을 사람들, 특별히 장로들에게 있었던 거죠. 장면상으로 지나가 버렸지만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붓는 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아직 누구에게 기름을 붓게 될 것인지에 대해선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살펴본 그 사무엘상 8장을 보면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그는 사무엘이에요.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이와 같은 요구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왕 세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8절에 걸쳐서 아주 길게 이야기해요. 그 내용 전체를 짧게 요약하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은 거의 노예 수준이 되어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경고하는 거죠. 왕을 위해 농사를 지어야 하고요, 노역을 해야 하고 왕을 위해서 딸들은 음식을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은 다 왕에게 바쳐야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왕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설명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이 세워졌을 때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원해서 그렇게 왕이 세워지고 너희에게 그 어려움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때,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백성들은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들어줘라.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요,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일은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제사가 있는 곳으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던 말씀은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들고 가서 이새의 집으로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9절 후반부에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대한 초대이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처음 만나 주셨던 것처럼 강권적으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 오늘 말씀처럼 귀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그 자리에 이새의 아들 대부분이 참석하였지만요,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 모두를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새도 자신의 아들 모두를 불러 모으지 않은 잘못을 하기도 하지만요, 사무엘 역시 처음 왕을 세울 때와 똑같은 잘못을 범할 뻔합니다. 성경은요, 이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쭤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때 했던 이야기를 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왕 세우는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제 엉뚱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왕 세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들 가운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키 큰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요, 또다시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눈여겨봐요. 그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왜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마음을 대신 이야기해 주십니다. 7절 보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결국 다윗을 그 자리에 불러 세웁니다. 다윗에 대한 설명, 성경 뭐라고 기록할까요? 12절에 보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후의 준수하고 큰 키,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것,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입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한 입 가지고 두 말씀 하시는 것 같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우면 중심이 하나님께 있나요? 잘났으면 그 얼굴이요, 누가 봐도 잘생기고 이쁘면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건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네요. 아니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마음은 아닌 거죠. 주석에도요, 저와 다르지 않은 생각으로 적혀져 있어요. 여기 얼굴은 분명 겉모양 혹은 외모란 의미도 있는 바, 이는 또한 그 외적 얼굴도 아름답게 잘 생겼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의 무엇이 그 형들과 달랐기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이 왔을 때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동,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감동,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다윗의 외모 역시도 준수하였기에 겉모습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요, 다윗에게 주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이 임한 그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평생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해 있는가 아니면 떠나 있는가의 그 차이, 그것이요 그들의 평가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한 잘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을 보면요, 사울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여러 번 합니다. 그 역시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그 빵을 자기 부하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또 그 부하를 전쟁터 제일 깊숙한 곳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잘못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큰 죄일까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사람일까요? 오늘날의 법정에 이 두 사람을 세운다면요, 사울은 업무 방해 정도?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제사를 드렸으니 업무 방해 혐의 정도로 세워볼 수 있겠지만, 다윗은요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그리고 살인 교사, 그게 다윗이 지금 행한 잘못이었어요. 누가 봐도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평가, 특별히 하나님의 평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요, 죄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이후에 그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에 있는 겁니다. 방향성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서 죽은 그 동물들을 다시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북이는요, 물이 있는 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새는 하늘에, 청설모는 나무에 있어야 안전하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품에 있어야 합니다. 혹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방향을 돌려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그런데 다윗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몸부림쳤지만 사울은 자포자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바로 주님께로 향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동해서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하느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뜻하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느냐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마음이 움직여지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양처럼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냥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의 모습일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요,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성령의 꺼지지 않는 불이 언제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주님께로 향해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심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의 그 감동이,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2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물이 무겁고 그 길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주리 주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결혼 48주년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모든 민족 가운데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둘째 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의 모로코 사역을 항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루하루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귀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형편으로 인하여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그들의 삶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고 부어주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로 날마다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